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웨슬리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원 교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사역으로 많이 분주하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또 교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비대면으로 그동안에 모여왔지만 꼭 한번 대면으로 우리 웨슬리안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임을 좀 사실 소망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우리 동역자들, 어르신들 함께 모시고 이 행사를 갖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간단히 좀 소개를 올리면 사실 또 귀빈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죄송합니다. 시간적인 관계가 있어서 일단 식사 교제와 또 이어지는 오후 시간에 우리 격려사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소개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가 함께 좀 배우는 시간을 오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부터 우리 주상락 박사님 그리고 우리 서울신대에서 가르쳐 계시는 오성옥 교수님 두 분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에즈베리 부흥운동의 의미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인구에 회자되던 그런 주제입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 부흥운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성결교단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워크숍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학교에 가면 늘 시간이 부족해서 쫓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우리 교단의 부흥과 우리 한국교회 부흥 또 연관해서 우리 에즈베리 부흥운동의 연결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주상락 박사님이 이제 좀 이따가 좀 발제를 해주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다음 오성욱 박사님이 계속해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12시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날씨도 덥고 해서 나가서 먹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서 정말 맛있는 그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번 먹어봤는데 2번 다 너무 좋았고 그래서 좋은 도시락을 준비를 했는데 817호 교수 라운지가 8층에 하나가 아니죠. 3개층 올라가시면 8층에 817호 거기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거기에 식사가 교수 라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817호가 네. 그 행사 때문에 대교 평가 때문에 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찍이 예약을 나온지 말하는 거죠? 네? 나온지 말하는 거죠? 네네. 원래는 대교 평가 때문에 우리가 계속 쓰고 어제도 다 의자 배열하고 세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100주년 817호에서 식사를 하는데 오늘 참석 예정 인원이 한 60명 되시는데요. 저 그 자리가 45석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따가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나누어서 예를 들면 우리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학생들 따로 드시는 게 더 소화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께서는 여기 옆에서 6층이나 여기서 식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2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부에는 우리가 우리 조정남 명예총장님과 또 임서공 총회장님은 지금 아침 외국에 일정이 있어 나가셨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내오셨고요. 유승대 이사장님과 후원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황덕경 총장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또 참석하신 분들이 서로 자기의 사역과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는 소개의 시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결교회의 성결 부흥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해서 2시경까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2시 3시인데
최대한 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서 좀 줄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상락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첫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상락 박사님은 미국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웨슬리안 부흥운동의 주제를 가지고 이 모임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자세한 소개는 또 우리 주 박사님 발제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발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준비한 발제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달라스의 바키 대학원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바키 대학원 대학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우리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바키 대학은 로잔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고요. 특별히 로잔 그 분과 중에서 도시 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바키라고 하는 그 도시 선교 네트워크의 중심 되시는 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바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책 중에 얼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도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은 이 도시 선교에서는 클래식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도시 선교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 대학원 대학입니다. 특별히 에즈베리 대학원과 인연이 있다고 하면 데이빗 맥케나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십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이사장으로 이렇게 저희 학교에 이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요. 특별히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그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하신 대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저희 와이프는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7년 동안 모시고 살던 미국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이제 제가 이 글에도 남겼지만 애나 귤릭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1970년도에 에즈베리 부흥에 있을 때 그 현장에 계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생생한 경험들이 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에즈베리 부흥을 통해서 이 부흥이 우리 성결교단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원산 대회 부흥회의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원산부터 에즈베리 그리고 웨슬리안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발제문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교회는 1990년대 말 이후에 영적으로 수적으로 압축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50주년을 맞이해서 1960년대 이후에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찾았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압축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그 책을 냈는데 압축 성장의 고고학이라는 연구물을 내놓았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경제만 압축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의 영역까지도 다양한 부분에서 영역에서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 성장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에 따르는 후유증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는 탈교회 시대, 압축 쇠퇴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숫자적인 쇠퇴뿐만 아니라 영적인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우리가 좀 부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일어난 지 120주년 되는 아주 특별한 해이고요.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의미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필자는 최근에 미국 켄터키 윌모어에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을 선교, 전도학적, 역사적 그리고 실천적으로 다룸으로써 부흥의 의미를 다시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부분에서는 올해 일어났던 2003년 2월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을 현상적으로 그 특징을 언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에즈베리 웨슬리안 부흥 운동으로 여러 공통점이 있는 원산 대부흥회와
에즈베리 부흥회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웨슬리안들의 부흥회 실천과 영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 4장에서는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와 선교 그리고 전도학적 함의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선교교회를 위한 제안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2023년 에즈베리 부흥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켄터키주 윌모시 에즈베리 대학에서 예배 후에 작은 기도의 불길이 시작되었고 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날 채플은 크리스찬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의 인비적 리더십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고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의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축구팀 코치를 역임하고 있는 잭 미어클립스라고 하는 목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 27분간의 그렇게 길지 않은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그 설교를 들어보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행위 안의 사랑, love in action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일 미어클립 목사의 설교가 직접적인 부흥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도화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채플 이후에 계속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세라라고 하는 학생은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존 웨슬리의 1738년 5월 24일 아시겠지만 올더스 게이트의 사건을 우리가 좀 보면서 좀 공통점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아침부터 존 웨슬리는 성경 묵상을 하는 중에 저녁에 회심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올더스 게이트에 가기 전에 세인트 폴 그 성공의 교회입니다. 성 바울 교회에 있던 저녁 기도에 참석하여서 찬양대가 그 당시에 푸쉐레고 오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것을 부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신도회에 참여하기 전에 성경을 펴고 이러한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도다. 그리고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던 그러니까 8시 45분경이 웨슬리의 회심의 시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부터 성령님은 웨슬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회심과 마찬가지로 에즈베리 부흥도 예배 후 기도 모임이 아닌 예배 전에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 때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학생들의 작은 움직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필자는 존 웨슬리가 개척한 웨슬리스 채플의 담임 목사인 제니퍼 스미스와 함께 1738년 5월 24일 웨슬리가 회심 당일 방문했던 장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웨슬리스 채플의 최초의 외국인 목사이고요. 이 제니퍼 목사님은 그리고 여성으로서 최초의 목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역대 목사 중에 이분이 미국 분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출신이고 뉴 잉글랜드 연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가 회심했던 올더스 게이트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전에 웨슬리의 행정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자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윌모시가 얼마나 작은 마을인지 압니다. 그곳은 인구 6,000명 이하이고요. 에즈베리 대학과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을 빼면 내세울 것 없는 미국의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도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큰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그 휴즈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 체플을 드리는데 이곳이 이제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근데 이 강당을 직접 들어가 보면 세련되고 최첨단 장비를 갖춘 현대식 예배 장소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투박하고요, 예스러운 강당입니다. 한번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건물에 에즈베리 대학을 설립한 존 웨슬리 휴즈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붙여서 1970년대 에즈베리 붐이 아주 가장 9번의 에즈베리 붐 중에 큰 붐이었거든요. 그때 일어났을 때에 이 강당에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자가 이야기했던 1970년대 에즈베리 붐 당시에 프랑스어 교수였던 에나 귤리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에즈베리 대학 근처에서 이분과 7년간 함께 살면서 이분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이제 4대째 일본 선교사셨고요. 우리나라를 따지면 유진벨 가족과 같은 그러한 이제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3월에 일본에 방문해서 동경 성서 학원과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동경교회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나귤릭 선교사님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 되신 분이 이제 존 귤릭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도시사 대학이라고, 동지사대 그 대학이 콩글레게이셔널 처치 회중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학교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할아버지가 그 동지사대에 그 동지사대를 지을 때 처음에 이제 지을 때 그 멤버였습니다. 예, 교수로 계셨었고, 그러한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에나 귤릭 본인이 경험했던 1970년대 에즈베리 붐을 이웃에 살았던 그 에즈베리 신학대학의 크랙 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IVP 그 주석서, 그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책이고요. 이분은 이제 성서 신학자이면서도 미라클 그리고 스피리추얼 기프트와 같은 영적인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에나 귤릭 교수님의 증언을 인용하는 것이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일보에 그것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기치 않게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자발성이 준비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부흥 당시 이 대학의 안나 귤릭 프랑스어 교수는 예배당의 회개의 외침이 터지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에즈베리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준비시킬 것을 수십 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준비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세련되고 화려한 곳 그리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 시작된 2023년 2월 8일 당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 남은 19명의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시작된 에즈베리 부흥은 2주 이상 2월 23일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고,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영적 각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학생들의 모습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었고, 에즈베리 대학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기도 모임을 시작한 대학은 알라바마의 샌포드 대학교, 그리고 테네시주의 리 대학은 이제 오순절 계통의 학교입니다. 텍사스주의 베일러 대학 우리 오성욱 교수님이 나오신 학교죠. 켄터키주의 컴버런드 대학교,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CW 대학교는 이제 장로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한동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울신학대학에 딱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산 대붕회와 에즈베리 대붕회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5개월간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이 감리교 재단의 월간지죠. 우리 성결교로 따지면 활천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특별히 기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확장해서 말씀드립니다. 필자는 2장에서 원산 대붕회와 에즈베리 부흥의 공통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공통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 기도 모임, 두 번째는 죄의 고백 회개,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회식, 다섯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신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웨슬리안 선결 운동이라고 하는 접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산 대붕의 첫 시작은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많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원산에 와 있던 남감리교 소속 여성교사인 메리 화이트와 캐나다 장로교회 여성교사인 루이즈 맥커리가 조선과 선교사들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원산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기도를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두 명의 여선교사의 자극 기도 모임이 부흥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도 원산 대부흥회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일 채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는 19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8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800명이 넘는 학생으로 비교해 보면 19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2023년도 에즈베리 부흥이 1970년대 부흥과는 다른 점은 MZ세대들이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하여 빠르게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실시간으로 그들의 체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틱톡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보면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컨텐츠가 2023년 2월 15일 날 약 엄청난 숫자죠. 2,400만 명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클릭이죠. 예, 그리고 2018일 3일 후에는 무려 6,300만여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의 시작이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도 처음부터 시작될 때에는 크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케네스 콜린스 에즈베리의 그 웨슬리 신학자죠. 그분이 이제 감리교의 세 가지 발음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옥스퍼드에서 움튼 새로운 신앙운동, 두 번째는 조지아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조지아에서 자라난 새로운 신앙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라비안의 지젠도르프와의 만남과 결별, 이 세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729년 첫 번째 감리교의 발행에는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는 헨리 8세가 세운 아주 전통적인 학교죠. 그곳에서 윌리엄 모건, 그리고 로버트 커트넴, 그리고 찰스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홀리 클럽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모임으로부터 발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발행은 1736년 물론 이제 미국 선교가 실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지아 서버나에 정착하고 사무엘 퀸즈의 목회를 물려받고 잠시 모라비안 교도들이 쓰는 막사에 기거합니다. 그러면서 2월 25일 두 독일인이 거기 기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리더인 어거스트 스팡겐베르크의 만남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언이 부족하였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이게 발행이 됩니다. 두 번째 모임도. 그리고 웨슬리는 비록 조지아 선교에서 큰 시련을 경험하지만 미국 선교를 위하여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도 부흥을 기대하며 작은 모임일지라도 기도하며 영적 변화와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외 고백과 결론입니다. 이 두 부흥 운동들이 또 다른 공통점은 제외 고백이죠. 회개이죠.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원산 부흥 운동의 주축인 의료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는 1903년 여름 서양 선교사들의 사경에 초대를 받아 성경 공부를 부탁을 받습니다. 이미 이때의 하디 선교사는 13년차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버닝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자신의 지식만을 의지하면서 조선인들을 업신여기고 선교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하디와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선교사들도 하디와 비슷한 모든 죄들 그리고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디는 한국 회중들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죠. 이 솔직한 회개는 1903년 8월 이후에 계속되었고 회개 운동을 동반한 큰 부흥 운동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120년간의 그 시차가 있지만 이제 2023년 2월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찬양, 기도, 간증 그리고 재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학생들의 간증은 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과 본인에게 임재하실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죠. 이러한 재고백을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2023년 2월 8일 소셜미디어로 전파되고 오후에는 건너편에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신학생들도 기도에 동참하고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즈베리 휴즈 오디토리움에 학생들이 모여 예배드린다는 소식은 이 에즈베리 대학의 케빈 브라운 총장, 이분은 이제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 경제 윤리 쪽의 전문가이고요. 제가 이분의 그 공주한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해지실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번에 정말 이분이 유명한 영역은 기독교 경제, 경영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역사가 참 새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이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학사 일정을 진행할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으나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의지하기 위한 학교의 겸손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기도 하지만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는 겸손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9번의 부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905년, 1908년, 1921년, 1950년, 1958년, 1970년, 1992년, 2006년 그리고 올해 2003년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흥은 1970년. 이때는 사회적으로도 큰 방향을 일으켰던 부흥이었습니다. 특히 1970년 부흥은 당시 미국의 세속주의 그리고 히피 문화 안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회복하는 광범위한 사회, 문화 그리고 영적 갱신 운동으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 미국 감리교 교회 소속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노벨 평화상 노미네이션도 됐던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에즈베리를 졸업한 학생이세요. 네, 이분이 특별히 1905년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본인이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선교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심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심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했으나 주님을 만난 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다. 이게 이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그분의 책 컨버전이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책은 클래식인데요. 이 회심이 일어난 후에 세 가지의 자극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기도의 자극.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극.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삶을 공유하기 위한 자극. 그래서 원삼 대부흥은 공개 작업과 함께 회심의 자극을 나타내는데 특히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극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 자극이죠, 이게. 그리고 원산에서 하리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부흥운동은요. 1904년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하디는 1904년부터 남감리교회 소속 교회들의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역사적으로 미국 감리교회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 감리교회는 1930년대 말까지 3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감리교회의 전통은 약간 사회 변혁적인 그런 관심들, 학교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짓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그 미국 남감리교회는 우리 성결교와 비슷하게 부흥을 사모하고 회심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감리교회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를 이끌었고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그 구역이 다른 감리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북감리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정동제일 감리교회는 그 당시에는 북감리교회 소속이었어요. 남감리교회 소속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감리교회 소속이었던 정동제일감리교회, 평양지방에 그리고 인천지방의 연합부흥회에서도 회심이 일어나고 세 가지의 자극이 일어나고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즈베리 부흥 역시 참여자들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 이후 스탠리 존스가 제시한 것처럼 기도하는 변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변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삶의 태도의 변화. 이것은 다른 말로는 전도하는 거죠. 본인이 회심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그런 자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신유입니다. 2023년 16일 동안 이어진 봄 집회에 5만여 명, 39개 주, 280개 이상의 대학들의 방문객들이 세계 곳곳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에즈베리 대학에 방문합니다. 그 작은 도시에 5만 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렸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20세기 초부터 최근 에즈베리 부흥까지 신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 신유, 총체적인 신유를 경험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에즈베리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그 간증한 내용이 그 학교 사이트에 있는데, 그 여자 농구 선수인 채옌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간증을 보면 부흥이 일어난 기간 동안 저는 신유를 위해 기도했고 저의 찢어진 아킬레스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저는 고통 때문에 걸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단계에도 끊임이 없던 고통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라졌고 저는 고통 없이 홈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에즈베리 부흥 그 기간 동안에 이 학생이 기도할 때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유의 역사는 에즈베리 대학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죠. 웨슬리의 때도 그리고 선교의 역사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만드시고 체험적인 현상을 일으키셨습니다. 조종남 총장님은 조종남 총장님의 글에 웨슬리의 선교와 신유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글입니다. 여기 총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웨슬리가 해석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장을 인용하며 신유를 실천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신유의 기적은 항상 있는 것으로 보았다. 웨슬리가 그러므로 신유의 기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즉 장로들도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면 된다고 이해했다. 이게 이제 웨슬리의 어떻게 보면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큰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스 교수 역시 영국 국교회 신학의 초기 모델들 가운데에 천재인 옥스퍼드 웨슬리가 실제로 재론과 구원론의 전문가가 되어 영혼의 신유를 아주 진지하게 다뤘던 점을 주목하면서 웨슬리 실천 신학 내용을 탐구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콜린스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잔 웨슬리는 조직 신학자이면서 실천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는 우리 그 조직 신학에서 많이 다루시는데 사실은 잔 웨슬리는 신유적인 그 체험의 신학은 실천 신학자들이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잘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즉 웨슬리는 신유를 성서적이라고 믿었고 실제 신유의 체험을 강조했고 1904년 1월 하리는 계속적으로 원산 지역의 사경회를 인도했고 참석하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신유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원산과 웨슬리 우리 에즈베리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접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18세기 웨슬리의 영적 갱신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19세기에 미국의 웨슬리안 성결운동이 일어났고 20세기에는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고 20세기부터 21세기에는 에즈베리 부흥 등이 연결되면서 웨슬리안들은 영적 각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정남 총장님은 잔 웨슬리는 성결을 강조하는 부흥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거기에 한번 조정남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세기 초 원선 대부흥은 성령 충만을 통한 선교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교회 숫자를 늘어나는 규모의 부흥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부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디는 성령이 임하실 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하디뿐만 아니라 원선 대부흥을 통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에즈베리 부흥운동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은혜로운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조금 소개를 했는데 2023년 에즈베리 부흥을 경험한 수영 선수인 테이너 로버즈라고 하는 학생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저는 압도되었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배드림으로 성령님의 인지를 느낌으로 완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잠깐 경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케네스 콜맨슨 교수님은 존 웨슬리 신학의 두 축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거룩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총입니다. 특별히 이제 거룩한 사랑에 대한 초점에서도 이분이 수업 시간에 either A or B가 아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both A and B다. 거룩함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거룩한 사랑을 웨슬리를 인용하여 정의를 합니다. 즉 웨슬리는 참된 기독교의 거룩함은 그 기반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웨슬리 신학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신학이다 이렇게 강조하시죠. 또한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비추며 인류의 사랑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즈베리 부흥이 시작됐던 수요 체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잭이라고 하는 목사가 로마서 12장을 인용하여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이웃들과 그리고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디 선교사는 8년간 독립선교사로 활동 후에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원선 부흥을 경험합니다. 공교롭게도 하디가 1905년 중반에 1년간 이제 1903년에 부흥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리고 1905년에 이제 하디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년을 떠나는데요. 공교롭게도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켄터키주에서 안식년을 보냅니다. 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디는 이 안식년을 고향인 캐나다에서 보내지 않고 고향에서 먼 남부 켄터키에서 보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1905년 에즈베리 부흥은 켄터키 주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에즈베리는 웨슬리안 선교를 강조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미국 남감리교의 전통에 있던 하디는 이런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4장은 이제 에즈베리 부흥을 이제 현재적인 2023년의 에즈베리 부흥이 아니라 그동안에 일어났던 8번의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접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특별히 역사와 선교와 전도학적인 함의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제가 인용한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6번에 제가 1970년에 에즈베리 부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14페이지에 1970년 2월 3일 커스터 레이놀즈 학장은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스케줄이 되었지만 기도하는 중 본인이 설교하는 대신에 학생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초대하게 되고 캠퍼스의 많은 학생들이 그 간증을 듣고 영적인 갱신을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고 144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이 재개된 2월 10일에는 휴즈 오디토리움에 남아 자유롭게 또 기도하도록 그리고 간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이 당시 학장이었던 레이놀즈 학장과 그 교수였던 헌터 교수, 클레멘스 헌터 교수 그리고 다른 교수들로부터 주도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윌모어뿐만 아니라 미국 내 130개 대학으로 학생들이 흩어져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부흥의 도화선이 돼서 캠퍼스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이 9번의 8번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거기 이제 그 다음에 8번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에 이렇게 9번의 부흥의 공통점은요. 여러분 한번 그 날짜를 한번 보세요. 날짜. 2월에 부흥이 일어난 거 7번. 그러니까 1905년, 1908년, 1921년, 1950년, 1970년, 2006년, 그리고 2023년에 2월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월에 부흥이 일어난 건 2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대감이 없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필자가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주님의 전도계 그 로버트 콤만 박사님이시죠. 그분의 부흥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70년대 부흥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흥이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아닌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되었을까? 이런 질문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업 시간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은 교수님의 대답은 콜만 교수님의 대답은 제 마음을 찔렀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는 이 마음을 새기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를 지내고 1969년부터 1982년까지 OMS 총재를 지내셨던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의 책 Revival Fire, 이분도 이제 부흥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1970년대 에즈베리 부흥을 다루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신학대학원이 아닌 대학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신학대학원으로 퍼지고 신학대학원 학생들도 밤을 새우고 기도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부흥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서 다른 공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시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영적 학성을 일깨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에즈베리 부흥의 선교 전도학적 함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교교회 선교 운동과 에즈베리 부흥과의 관계성. 두 번째는 캠퍼스 선교, 다음 세대. 세 번째는 성령 충만과 신유와 선교. 네 번째는 회심과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갱신과 선교입니다. 첫 번째 선교와 에즈베리 부흥은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1970년 당시 OMS 총재였던 웨슬리 듀웰 박사님은 그 책 리바이벌 파이어에서 1970년 에즈베리 부흥 당시에 그 전임인 제가 라스트 네임 발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마 조정남 총장님 아실 것 같은데 유진 MI 발음이 EMY거든요. 이게 외국 사람들 라스트 네임 발음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계도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발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임이 유진 MI OMS 총재와 당시 에즈베리 대학 신임 총장이었던 데니스 킨노. 데니스 킨노라고 하는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미국 교회의 10대 설교가 안에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년 전에 우리 카우만 강좌에 오셨던 알렌 카피지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알렌 카피지 교수님의 장인어른 됐어요. 그리고 데이비 킨노 박사님은 OMS의 이사장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즈베리 대학과 우리 성결교회는 긴밀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이 데니스 킨노와의 대화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게 이제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나기 바로 한 주 전에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1970년 1월 마지막 주 전 총재와 나는 커미티 모임을 위하여 켄터키 일모에 갔고 새로운 에즈베리 총장인 데니스 킨노 총장님이 1968년부터 이제 총장이 되셨고 1970년에 만나신 거예요. 킨노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약 1000명의 학생이 있었고 길 건너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는 약 4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 킨노 박사는 학장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미국 젊은이에 대한 깊은 부담감을 나눴습니다. 그 부담감은
도덕적 기준의 쇠퇴, 약물 문제, 그리고 영적 무관심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큰 부담을 가졌고 우리는 2시간의 대화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1970년 1월 마지막 주 에즈베리 붐이 일어나던 바로 직전에 에즈베리 대학은 웨슬리 선교운동의 중심지로 오랫동안 한국 선교교회와 OMS에 영향을 주었죠. 각 시대별로 에즈베리 붐의 영성에 영향을 받아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회에 헌신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로도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OMS 소속으로 한국에 선교한 선교사들만 보면 OMS 전 총재인 J.B. 크라우스 선교사님, 그분은 1958년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주한 선교사로 파송받고 1992년까지 34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OMS 한국지부 총재를 맡아 한국 선교교회를 돕는 사역자로 헌신하셨죠. 1958년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때에 에즈베리 붐이 일어났던 해였죠. 그리고 민지은 선교사님, 영어 이름은 캐롤 미샤.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늘 사랑이 많으셨던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하고 1969년에 당시 29살에 OMS 선교사를 파송받아 한국에 왔고 국내에서 34년간 서울신해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공직했습니다. 민 교수는 학생들을 사랑했고 한국을 사랑했죠. 민 선교사는 1979년 서울신대의 앙상블 합창단을 창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민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디에 사셨냐면 제가 이제 자주 뵀었는데 에즈베리에서 공부할 때 에즈베리 대학 근처인 노이 실버타운 웨슬리 빌리지에서 살았어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차로 가면. 그리고 태수진 선교사님, 수잔 트루트, 여러분 다 아시겠죠? 현 교수님이시죠.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하셨고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영어교육 박사를 받으셨고 1988년 평신도로 OMS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OMS 한국 선교부 대표 자격으로 서울신학대학교의 글로벌 경영학과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에즈베리 붐의 영성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았고 한국 선교를 위하여 공헌했습니다. 이제 좀 먼 얘기를 합니다. 박명수 교수님의 글을 인용한 건데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에즈베리 대학에 유학 갔던 정남수, 이제 정남수라는 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선교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 나사렛 교단과 연관이 돼가지고 나사렛 교단, 한국 나사렛 교단을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우리 선교교 소속이셨습니다. 정남수가 에즈베리 대학 학생들을 한국에 데려와 함께 전도했고 그것이 당시 전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에즈베리 대학생들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정남수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1930년대 초 한국 선교교회에게 붐을 이끌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웨슬리 선교운동이라는 한국 선교교회와 신앙적 뿌리를 함께하며 많은 에즈베리 출신 선교사들이 OMS를 통하여 한국 선교를 실천합니다. 케네스 콜린스도 이렇게 언급해요. 에즈베리 대학의 붐은 웨슬리안의 전통에 구별된 특징 중에 뭐를 강조하냐면 홀리네스, 성결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캠퍼스 선교입니다. 앞에서 웨슬리 듀웰과 데니스 킨노의 대화를 통해서 알듯이 시대마다 다음 세대 복음화는 늘 교회의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2023년 에즈베리 붐은 세속화, 탈종교화 사회에서 대중문화와 소비주의 문화에 물들어 있던 Z세대들의 영적 각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밥과 시드니 비둘이라고 하는 그 당시 1970년대 에즈베리 붐을 했던 학생들도 그 스페인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했고 그들이 그 에즈베리 붐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도 모임 리더 제닌 브레이본을 이분은 이제 콜롬비아 선교사로 이제 나중에 가는데 그분을 회상합니다. 시드니는 에즈베리에서 믿음의 친구인 제니를 만나게 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의 비전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즈베리의 붐을 경험한 학생들은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캠퍼스들 그리고 교회로 가서 간증했고 그 간증들은 또래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죠. 특히 이제 교회 성장학에서 맥가브란이 이야기하는 뭐 집단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질 집단의 원리에 보면은
집단, 피플의 동질적인 특징은 종족, 계급 또는 시족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시족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수용성의 원리는 세대 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더 파워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1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십시오. 한 7번째 줄 정도 되는데요. 7줄 정도 되는 데를 한번 보시죠. 독일의 사회학자인 카르 마나임은 이미 50년대부터 지식사회학 에세이에서 세대 문제를 주목합니다. 특히 그 시대에 따른 시대 정신이 있다.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다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세대에 따른 종교의식의 차이를 느끼면서 세대는 동종 집단과 같이 그들만의 특징을 나타내고 즉 각각의 세대들은 세대만의 종교적 영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인 그들이 누구이며 그 세대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1970년대 학생으로 에즈베리 붐을 경험했던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은퇴 교수인 스테판 시먼스,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데이비 시먼스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베스트셀러 책이죠. 그래서 이분이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가? 직접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970년대 에즈베리 붐을 경험하고 3주 후 오하이오 주에 있는 교회에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울기 시작했고 간증 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강단으로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냥 자기는 부흥에 대해서 간증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강단에 올라오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또래 세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왜 부흥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과 신유와 선교 한번 보시죠. 아시겠지만은 부흥은 20세기, 21세기 에즈베리 부흥이 대학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슬리 때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조정남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당시에 영국 교회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나 성경의 기사 이적을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신유 사역을 열광주의자로 비판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래 보시면 웨슬리는 당시에 은사 중단을 말하는 소위 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도 복음의 권능으로 전파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있다면 성령은 비상적인 극적인 은사복 카리스마타를 나타낸다고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즈베리 부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유를 경험했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그 로버트 콜만 교수님의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0년대 에즈베리 부흥은 자기중심적 인간관, 세속주의 그리고 지루한 삶을 극복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치유가 있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셨어요. 회심과 전도 아까 이제 앞에 제가 이제 회심의 중요성, 그다음에 원산 대분과 에즈베리의 공통점은 회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회심과 전도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선교사인 그 스탠리 존슨은 회심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기 위해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심을 통하여 본인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인지하게 되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실천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과 실천을 통합하여 공동체가 전도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전도의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통하여 영적,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슨은 또한 회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을 밀접하게 강조하는데 그는 성경을 인용하며 영적 새로운 탄생과 관련이 있는 회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을 이제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듯 전도 신학에서 회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며 실천에 앞서 체험을 통해 존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에즈베리 붐은 이런 회심을 통하여 존재가 바뀌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이제 갱신과 선교인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에즈베리 부흥에서 22페이지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에서 회심과 영적 갱신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지냈던 존 T. 시먼스, 이분은 이제 스티븐 시먼스의 삼촌이고 그다음에 데이비 시먼스의 동생입니다. 이분이 1970년 에즈베리 붐을 경험한 8명의 에즈베리 대학생들이 펜실베니아주 홀버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교회에 방문해서 간증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공동체가 갱신되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집회에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그 간증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신유를 경험하고 마침내 전체 공동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뒤흔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내적 회심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 에즈베리 부흥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을 체험한 많은 학생들로부터 캠퍼스, 교회들, 가정들 그리고 공동체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은혜 받은 거를 부모한테도 전하고 그 형제들한테도 전하고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까지도 흘러갔다. 한 한국인 학생은 이게 1950년대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용한 부분은 한 한국인 학생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한 한국인 학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한국인 학생은 감정이 넘친 나머지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학생이 저의 혀는 작동하지 않지만 저는 큰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 그래서 1200명의 학생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역적인 갱신이 아니라 알코올, 마약, 그리고 공동체 해체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이분도 이제 에즈베리 선교학 교수죠. 하워드 스나이더는 미국은 영적 각성과 부흥이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흥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 부분 우리가 꼭 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아젠다에 매몰된 부흥. 두 번째, 거대 자본의 지원을 받는 부흥. 세 번째, 결과에만 매몰되어 있는 부흥, 원인을 무시하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아메리카 정신과 연결된 갱신을 목적으로 한 부흥.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미국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신앙을 다른 곳에 심기 위해서 부흥이 일어난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창조의 회복. 이것은 신유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신유를 위한 비전이 부족한 부흥. 이 다섯 가지의 부흥은 경계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스나이더가 경계하는 아메리카 정신과 연결된 갱신을 목적으로 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회복하는 영적 갱신 운동입니다. 조종남 박사님, 우리 총장님에 따르면 웨슬리 갱신 운동도 당시 영국 중심적 갱신 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성서적 기독교에 긍정적으로 시작한 신학운동. 두 번째, 뜨거운 신앙 체험에서 시작된 전도운동. 세 번째, 복음 선포와 행동으로 교회와 사회를 갱신시키는 운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에즈베리 부흥과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족하지만 한국 선교교회를 위한 제안을 드리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인구 절벽 시대 탈기독교 현상을 경험하고 이때에 교회를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교적 기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웨슬리안들은 시대마다 부흥을 이끌었고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18세기 존 웨슬리 붐으로부터 21세기 에즈베리 대학의 붐에 이르기까지 이 붐은 한 곳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공간, 공동체 그리고 나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흘러갔습니다. 이 붐의 물결이 한국 성결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성결교회가 한국 교회의 영적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0년대 에즈베리 붐이 일어났을 때 당시 총장이었던 데니스 킨노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학교들과 교회들의 붐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누군가는 그것을 평가하지만 이 당시에도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23년에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당시에도 엄청난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사건에 머무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 한국 성결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